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응자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결심은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3일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결심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약속하고도 잘 이루지 못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지요. 의지가 약해서 못 이루고, 또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또 하나는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을 못해서 깜빡하고 잊어버릴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의지가 약해서 전에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충천하고 충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두고 보자 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더라 그런 말 있죠. 두고 보자 그렇게 각오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 흐지부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없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여호와에게는 있다는 거죠. 첫째 뭐가 있냐면 강한 의지력이 있죠. 이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의지력이 있어요. 생각한 걸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의지력이 있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 똑같다.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고야 만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 55장 11절에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바로 55장 10절 8절에서 10절까지에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들어가서 식물들의 뿌리를 통하여 올라와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역사 속에, 상황 속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내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이 성품이 바로 너에게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될 거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바로 신실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영화나 소설에 보면 이 악한 신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고 잡아먹고 재물 안 바치면 고통을 주고 그런 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신이었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시는지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생과 만물을 처음과 본래같이 재창조하시는 열심. 자,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어떤 열심이냐? 인생과 만물을 처음처럼 본래처럼 재창조하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망가진 이 세상과 인생을 반드시 처음처럼 본래처럼 되돌려 놓으시는 이 일을 쉬지 않으시고 행하시고 열심으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만물은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시 깃들도록. 지금은 망가지고 저주받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땅도 저주받고 동물도 저주받고 식물도 하늘도 저주받아서 온갖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온갖 몹쓸 질병들이 이 땅을 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발병됐습니다.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켜서 이 코로나보다도 몇십 배 더 전염력이 강한 지금 이 바이러스가 발병이 돼서 세계를 긴장시키고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들마다 지금 다시 다 국경을 다 닫고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약을 만들어내도 하나님이 정하신 말세를 돌릴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이제 망가져서 폐기 처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과학으로 약을 만들어내고 해도 이 지구의 끝, 이 폐기 처분하시고 철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폐기 처분하시고 철거하시고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신다고요. 에덴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처음같이 본래같이 다시 재창조하시겠다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능력과 아름다운 그 신의 성품이 다시 깃드는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어떻게 회복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고 찬송하는 인간으로 회복을 해 놓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깃드는 회복,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깃드는 회복.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처음에 자연 만물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어려 있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만물에 깃들어져 있었으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망가지고 저주받아 모양이 변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다시 재창조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지금 인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고 있나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교를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창조주를 모독하고 있는 이 인생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인생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 인생들 다시 데려와라.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나 여호와를 위하여 살도록. 그들은 내가 창조한 내 피조물이야. 내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 근데 왜 저렇게 망가졌느냐는, 하나님이 원래 처음처럼 본래처럼 회복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열매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 인생들, 죽어있는 저 인생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일을 쉬지 않고 끝까지 열심으로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 인생을 회복하실까요? 하나님 이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질투가 많은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돌릴 영광을 인생이 다른 존재에게 드리는 걸 절대로 못 봅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려놓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3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 이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이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금덩어리로 만든 이 우상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 그리고 가운데는 이슬람교, 이 무슬림이라 그러죠.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이들이 하루에 5번씩 신이 아닌 것에게 절을 하며 섬기는 모습. 그리고 이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에 보면 참으로 많은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걸 보면 잔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는데요. 말레이시아 가서 온 혀에 입에다가 막 마약을 먹고 눈이 돌아간 상태에서, 그래서 온 살에다가 갈고리를 꽂고 불 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몇백 개나 되는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를 절절 흘리면서, 그래야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 의식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편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각오하시는 겁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시 내가 반드시 내 영광 돌릴 새 피조물을 창조해내고 은혜의 때를 내가 선포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리라.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구원의 시간을 주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 자는 나의 피조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뭘 아끼신다고요? 영광을 아끼시고 찬송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되찾아오고 찬송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인생으로 회복하고야 말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열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하나님, 유대인들은 바로 안식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안식일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엘리베이터 타놓고 저 버튼 좀 눌러달래요. 그래서 손이 불편한가 여겼더니만 내릴 때 짐 잘 들고 가더라고요. 그럼 왜 눌러달라 그랬어요? 그 누르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안식일 날 안식하시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란 듯이 안식일 날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도 안식일 날 보리를 비벼서 드시는, 먹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질책하면서 뭐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쩔래?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 아버지의 일이 뭐라고요? 만물과 인생을 처음같이 본래같이 돌려놓는 일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열심으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만물과 인생을 처음같이 본래같이 행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하면 언약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무엇하기 위해서요?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왜?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언약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알파와 오메가라. 내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라. 히브리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바로 처음 글자가 알파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나는 처음과 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소개하시면서 또한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시작하면서 예언한 말씀을 반드시 끝날 때에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하고야 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뜻을, 그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뭘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깃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마귀의 방해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과 만물을 다시 열심으로 일하여서 처음같이 본래같이 회복해 놓는 일을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름이고 속성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모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알파와 오메가. 자, 의지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알파적으로 예언한 말씀을 반드시 오메가적으로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하시고야 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이루어진 예언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이루신 일이 무엇이었냐? 첫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서
이방의 땅에서 잠시 종노릇하겠지만 반드시 건져내리라. 창세기 15장에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언약하십니다.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햇불 언약이라고. 이 햇불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언하시고 자 고기를 쪼개라. 그 다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갑니다. 햇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쪼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언약하마 쪼개라 이 말이죠. 언약하마 쪼개라. 그래서 고기를 쪼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햇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피가 철철 흐르는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 말을 내가 어기면 내가 고기가 쪼개져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는 것처럼 내가 이런 벌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언약을 이루고야 말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나요? 아니요.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뒤를 따라가지 않아요. 이것은 이 당시에 사람들끼리 맺는 언약 방법이 이랬습니다. 원래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너나 나 중에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어져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 이것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일을 이루고야 말리라. 자,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야 같이 가자 하고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가 도착한 후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한 10일이 지났겠죠. 그리고 앞뒤를 이렇게 합치면 한 10 며칠 만에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한 말씀이 출애굽기 3장 이후에 이제는 성취가 되는데 몇 년 만에 성취가 되었느냐? 645년이 걸렸습니다. 645년 후에 출애굽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시고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들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무너진 여리고성에다가 누구든지 집을 지으면 기초를 팔 때에 장남이 죽을 것이고 문지방을 세우면 막내 아들이 죽으리라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서 성취가 되느냐?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자, 이름까지도 유일하게 한 번 딱 나옵니다. 성경,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호수아 6장에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몇 년이 지났을까요? 500년. 500년 만에 이루어진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시고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는가? 이 시대에 어떤 예언들이 지금 성취될 것인가를 주의하고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사건에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No, 그게 기독교가 다가 아니라고요. 이루어질 예언이 앞으로 산적해 있다고, 이루어질 예언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서 나는 나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그 시대마다 종들을 불러서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이제 네가 가서 그것을 성취해라. 하나님은 항상 예언하신 말씀을 종들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또한 종들을 통하여 알리시는 거예요. 세상.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언을 미리 알려주세요. 이제 이루어진다고. 두 가지 때문이에요. 환난이 온다, 피하라. 구원의 자리다, 참여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듣고 참여하는 자는 구원이 임할 거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들을 통하여 예언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이 사건은 500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강림하실 거라는 예언을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 예언이 이제 곧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다고 말했지, 그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이 지났을 때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120명이 열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요엘서에서 예언된 말씀이 드디어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만에요? 85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인간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루도 안 지났어요. 하루가 1000년 같거든요.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전능자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대요. 인간의 세월로는 850년이라는 이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지나지 않는 일처럼 기억하시고 능력으로 의지를 발동하여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전후에 이루어질 예언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 시대의 종들을 불러서 얘들아 이제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조심해라. 환란이 다가오는 예언이다. 얘들아 이런 예언이 이루어진다. 참여해라.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되어진 일에 초림주에게 우리는 시선을 맞출 것이 아니라 초림주의 역사로 구원을 얻고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재림주를 기다리고 그분의 오심에 참여할 것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예언을 하나 더 살펴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아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되고 뱀아 너의 후손 이 마귀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될 거다. 우리 모든 지구 땅에서 태어나고 죽었던 인간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 누구?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에게서 난 게 아니라 여자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다. 자, 성경상으로는 몇 년 만에 성취가 되었나요? 성경의 족보를 계산해 보면 족보상으로는 4,000년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시간이 더 걸렸죠. 사이사이에 그 족보에 빠진 사람들의 나이들까지 다 합치면 더 많은 한 10,000년 이상도 넘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그 연수를 계산하면 한 4,000년 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서 반드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그 예언을 이루셨다면 이제 이루어져야 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째가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리라. 반드시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통일하리라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나오죠. 뭐 하시겠다고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해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의 명령을 듣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언하시고 지금 이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 땅이 다스려지죠. 그러나 땅에 있는 것들은 거역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 저 새
저 무궁천국이 땅으로 임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설교 시간마다 자주 강조했지만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을 때 드디어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뀐다는 것은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천년왕국으로 이 땅과 인생이 회복될 때에 이제 공통 요소가 생겼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받듯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통치받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늘과 땅이 통일이 돼서 한 나라를 이루고, 이제 새하늘 처음과 처음 땅은, 이 지구 땅은 없어지고 무궁천국으로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가는 그 일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이루셔서 지금 뭘 만들어냈어요? 드디어 이 땅에 세워질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냈네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를 세우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러내고 있잖아요. 빨리 백성으로 돌아와라. 오지 않으면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을 심판하고 너희들도 심판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이것이 은총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예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위를 다시 회복해서 견고하게 하리라. 이 예언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과 그리고 이 아모스서에서 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씨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말씀이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는 말씀이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7장 16절에도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게 하겠대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가리켜 씨라 자손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했어요. 예언하셨다고요. 알파적으로. 다윗아,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 기특하다.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줄 생각을 했니? 너의 그 마음 가득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의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도중에 지금 끊어져 버렸어요. 이 다윗의 왕국이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져 버리고 깨어지고 그 이후로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른 예언들은 다 이루었는데 얘야 이것만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러실까요? 아니요. 반드시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암시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날에 어느 날이 올 거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뭐하고?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복구시켜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7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다스리게 될 거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바로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언을 이루려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은 예수님이고 백성은 지금 모집하고 있고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땅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무단 점령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고 심판해버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실 때에 바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명령에 말씀하셨던 언약했던 다윗아 너의 왕위가 네가 통일왕국을 이룬 것처럼 이 지구 땅이 하나의 통일왕국이 돼서 너의 후손이 견고하게 그 나라를 다스릴 거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깨어진 상태라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예언하시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나라가 올 거다. 한 나라가 세워질 텐데 이 세상 나라를 쳐버리고 세워지는 나라인데 영원히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까 누구한테 예언한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을 다니엘을 통하여 또 이렇게 예언하신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무슨 상 받아요? 무슨 상급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온다. 세상이 새롭게 될 거란다.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온단다. 지금은 인간 왕들이 다스리고 있지 이제는 이 모든 나라를 쳐부수고 한 나라를 세울 건데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처럼 내가 그 왕위에 앉게 될 거다.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 너희도 왕권의 기업을 줘서 분봉왕이 되도록 해주마. 나는 이 지구 땅의 왕이고 너희들은 한국 떼주마. 너는 미국 떼어줄게. 너는 저 중국 다스려라. 분봉왕이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된단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온단다. 그리고 그 국권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온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또 한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예언하시나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어느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여기서는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아까 예언을 몇 년 만에 이루시고
645년 만에 이루시고 500년 만에 이루시고 850년 만에 이루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리라 한 것을 4000년 만에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오래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영광의 찬미 1장을 제가 근거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 찬송을 불러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자, 하나님의 열심이 첫 번째가 무슨 열심이었어요? 인생과 만물을 처음과 본래처럼 회복하는 열심. 두 번째는 뭐였나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열심. 그리고 이 열심은 세 번째로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어떤 인간도, 아무리 발달된 과학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시는 이 열심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막을 수 없느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사야 13장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 한마디 말씀으로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창조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년에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거다 하니까 사라가 웃지요.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무슨 아이를 갖는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웃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분은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이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메네 데켈 우바르신, 달아보고 재어보니 너 망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날 밤에 이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날로 그냥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열심으로 일하시는 이 일을 막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예언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강대상 앞에 새겨진 말씀이 바로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왜? 하나님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의지가,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고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는 것입니다. 창조 때 열심으로 일하셔서 완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망가진 저주받은 이 세상과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이 역사와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는 이 역사도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날까지 한 말씀도 어김없이 때가 참에 이루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루시겠다고 하신 이 예언들을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언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